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한 주 못 봤다고. 네. 아,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마음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되게 중요한 구조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 다음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듣는 말씀을 통해서 또 매주 읽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찾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발견하고 결단해야 한다 하는 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히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이란 걸 좀 강조하고 싶은데 여러분 다른 절기에 비해서 삼위일체 주일은 교회력에 여러 절기들이 있거든요. 그 다른 절기들에 비해서 삼위일체 주일은 비교적 교리에 집중을 하는 좀 특이한 주일입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교리가 좀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는 전통적으로는 이단과 정통교회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로 작용을 했고 또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 신앙의 참 중요한 뿌리이고 우리 신앙의 삶을 되게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교리이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는 거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의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다행히 이게 교회력에 있어서 바로 오늘 삼위일체 주일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 삼위일체 주일에도 이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다만 이제 작년이랑 조금 달라지는 건 뭐냐면 작년 삼위일체 주일 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 오늘 우리 주보 잠깐 볼까요? 그 주보 뒷면에 보면 셀 질문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두세 명씩 짝을 지어서 서로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보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더 궁금한 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작년에 요 삼위일체를 나누고 나서 이렇게 셀 모임별로 했었는데 그때 한 셀에서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하고 싶은 사람이지 제가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는 게 문제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때 대답을 선뜻 못 하겠었어요. 그래서 1년간 유보를 했다가 이제 들고 왔습니다. 혹시 그 질문 기억하시면 제가 조금 있다가 요 설교 안에서 또 그걸 함께 나누면서 우리 청년들이랑 좀 더 나은 이해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눌 말씀은 한 15분 정도 되는 짧은 이야기가 될 겁니다. 신입생들도 다시 이제 들어오고 했으니까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많진 않아요. 근데 삼위일체가 내용이 많진 않은데 이게 개념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오해는 뭐냐면 이게 개념이 복잡하거나 모호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복잡하거나 모호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대단히 생소한 개념이어서 어려운 거예요. 삼위일체 개념은 오히려 정말 명확하고 체계적이고 정확한 개념인데 이게 왜 생소하냐면 삼위일체라는 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는 그 대답이거든요.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 방식으로 우주 안에서 존재하는 다른 물체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어떤 개념들을 설명할 때 인간이 인지하는 방법인데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서 정보를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안에서 하나님이랑 동일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물체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개념만큼은 그래요. 그러니까 오로지 사고를 통해서만 그려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조금 생소해요.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개념이거든요. 그럼에도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과정 중에는 비유가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비유를 설명하면 방금 말한 것처럼 어딘가 하나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전략은 뭐냐면 그 비유를 사용하겠지만 그 비유의 허점을 짚어서 정확한 이해로 도달할 거고, 더 중요한 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개념들이 있는데 이 생소한 개념을 익숙하게끔 여러 번 반복할 거예요. 제가 밑밥을 지금 길게 깔죠. 예. 근데 그만큼 오늘은 저 혼자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청년들이 좀 같이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최소한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는 한번 조금 소리내서 따라하면서 그 내 뇌가 이 개념에 익숙하다고 착각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할 거고, 같은 개념을, 그 간단한 개념을 여러 번 반복할 거니까 한번 좀 잘 15분만 잘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볼게요. 신관이 있습니다. 신관 한번 따라 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신관. 그 세계관, 역사관 할 때 똑같이 사용하는 볼관자를 써서 그 신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우리가 바라보는 신은 어떤 분인가. 괜찮습니다. 저한테 집중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신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신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질문이고 대답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신관.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신관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 종교의 정체성, 그 종교, 그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을 믿느냐, 우리가 믿는 신이 누구냐라는 건 그 종교, 그 신앙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관이 무엇인지를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신은, 우리가 믿는 신은, 여러분이라고 하면 너무 남 얘기 같죠? 우리가 믿는 신은 여러 명인가요?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네, 노이죠. 만약에 예스라고 대답한다면 그거는 다신관을 가진 종교입니다. 다신교라고도 하죠. 그건 기독교는 아니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다신관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우스도 등장하고 하데스도 등장하고 신들이 여러 등장하죠. 신이 여러 명 있다라고 생각하는 다신교, 다신관을 가진 문화, 세계관, 종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일단 우리가 믿는 신이 여러 명은 아니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은 한 명입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틀리는 건 여기서 틀려야 되고요. 밖에 나가서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스라고 대답하면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게 정확한 대답은 아닌 게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야기하자면 그 신이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단일 신관 혹은 그 단일 신교에 해당하는 그런 신관, 그런 종교입니다. 이거는 유대교는 여기에 해당합니다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우리도 이걸 어느 정도 공유하죠. 그 의미가 조금 다른 건데 기독교는 그거랑은 조금 다르죠. 기독교를 다 설명하기엔 좀 충분한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의 신관, 우리는 어떤 신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대답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관은 삼위일체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신관. 네, 여러분 연습 문제 같은 건데요.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동문서답 같아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한번 소리내서 대답해 보면 좋겠습니다. 소리내서 대답할 수 있죠. 네, 동문서답 같아도 정답입니다.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믿는 신은 여러 명인가요? 네, 여러분이 믿는 신은 한 명인가요? 여러분이 믿는 신은 어떤 분인가요? 네, 옆에서 혹은 저기 이단에서 혹은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을 해오거든 우리는 지금처럼 대답하면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참고할게요. 저희 주보 뒤에 제가 오늘 특별히 제
메모를 미리 해놨어요. 요거 흐름대로 갈 거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뭘 의미할까라는 거 우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걸 한자 그대로 풀면 이렇습니다. 석삼자의 자리 위자 그리고 한일자의 몸체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세 개의 자리가 하나의 몸체다 이런 의미인데 바꿔 말하면 3, 2, 1이다 라는 거죠. 이게 좀 되게 모순, 평면적인 사고에서 보면 이게 좀 모순처럼 보이죠. 무슨 말일까 라고 했을 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도 따라 해보겠습니다. 본질과 개성, 본질과 개성, 혹은 본질과 인격, 본질과 인격. 예, 여러분, 본질이 뭐죠? 커닝 페이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질은 어떤 물체의 근본적인 성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개성 혹은 지금부터는 이 개성, 인격, 위격 이걸 다 같은 말로 쓸 건데요. 섞어서 사용할 거거든요. 근데 이 개성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격도 동일하죠. 삼위일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 개념인데 이걸 명확하게, 요 구조를 명확하게 갖고 있느냐가 이해하는 데 관건이 될 겁니다. 이거 중요해서 다시 한 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본질과 개성, 본질과 인격. 우리가 지금부터 찾아야 될 대답은 뭐냐면 본질과 개성 중에 무엇이 하나이고 무엇이 세 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해결이 되는데 지금부터 삼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세 개인 것은, 3에 해당하는 것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개성, 하나님의 위격, 이게 세 개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혹은 성령, 성자, 성부. 네, 이 성자, 성부, 성령, 성부, 성자, 방금 똑같이 말했나요? 성부, 성자, 성령, 성자, 성부, 성령, 성령, 성자, 성부. 이 세 가지는요, 그 이단들이 이걸 순위를 매겼던 적이 있어요, 고대에. 그래서 성부가 제일 대장이고 그 다음은 조금씩 이제 열등한 신이다 이렇게 매겼던 적이 있는데 그게 이단으로 정제됐어요, 고대 사회, 고대 기독교에서. 바꿔 말하면 이 세 가지 위격은 순서를 섞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삼위일체라고 할 때 삼위는 그 위치 자리할 때 쓰는 그 위인데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릴 때 그 자리가 세 개라는 걸 떠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랑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한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세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걸 같은 말로 세 개의 자리에 앉아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세 개의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각기 다른 인격, 세 개의 다른 인격이 있으시다, 각기 세 개의 다른 위격이 있으시다, 뭐 이렇게 같은 말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이 각기 다른 인격과 개성을 가진 세 분이 계시다. 요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을 띄워드릴 건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한 분이란 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세 분이다라 하면은 그게 조금 어색하고 거부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세 분인 거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보면 마태복음 3장 16에서 17절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나오시던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에 읽어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셨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내려오셨대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게 바꿔 말하면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
예수님도 계셨고 성령님도 계셨고 아버지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세 분으로 존재하실 수 있어야 한다. 이 그림을 우리가 명확하게 그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만 있으셨고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 교회 시대 때는 성령께서 일하셨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한 공간 한 시간 안에 세 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다니엘 신교관을 좀 이렇게 비틀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우리는 동일 시간 동일한 공간 안에 세 분의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딱 전제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본질과 인격 중에 세 개인 건 뭐죠? 네,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이 세 인격체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딱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인 건 뭘까요? 남은 건 본질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말이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일 본질. 동일 본질. 동일 본질이라는 건요, 유사한 본질이거나 비슷한 본질을 공유하고 계시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동일한, 정말 0.1%의 오차 없이 동일한 완전히 똑같은 본질을 공유하고 계신다.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비유로 설명하면은, 근데 이게 이제 개념이 조금 어려워서 이 부분에서 조금 비유가 필요한데, 역사 속에서 여러 비유들이 있었는데 그게 문제점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나마 가장 정확한 이해에 근접한 비유를 하나 들 거고, 거기도 한계가 있어서 그걸 하나 해소하면서 조금 정확한 예로 나아갈 건데, 방금 요거는 요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임원들을 좀 잠시 소환하겠습니다. 나오라는 건 아니고요. 현우 형제가 있고요, 성훈 형제가 있고요, 제가 있어요, 전도사가 있어요. 이 세 사람은 엄연히 다른 사람입니다. 엄연히 셋이 다른 인격체예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렇게 다른 인격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현우 형제와 성훈 형제와 제가 인격체로서 성격과 개성은 다르지만 공통된 게 있어요. 동일하게 공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이라는 본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네 발 기어다니는 짐승도 아니고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는 액체도 아니고 피부, 살, 가죽, 뼈, 그리고 영혼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본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도 세 분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세 인격의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만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는 신이라고 하는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고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 세 개의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동일한 본질, 동일 본질을 공유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의 인격이라고 했을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의 본질을 이야기할 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 상호 내재라는 것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비유를 사용하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죠. 우리가 방금 현우 형제, 성훈 형제, 전도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비유로 그 삼위일체를 설명했는데, 이 세 명이 다른 인격이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본질을 공유한다 했습니다. 여기에 허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 명의 공동체를 보고 이 세 명의 사람들을 보고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현우 형제, 우리가 삼위일체까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사람이라고 하는 본질을 공유하는 것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을 공유하는 건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그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현우 형제가 뭘 하고 싶대요. 근데 성훈 형제가 아니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싫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사람 공동체 사이에서는 아무리 가까워도 갈등이란 게 일어날 수 있고 싸움이란 게 일어날 수 있고, 이 관계는 상황이 변하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마음이 다를 뿐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분리되어 있는 이 물리적인 어떤 분리 단절의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심리적, 물리적 제약 없이 완전히 한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무엇을 하자라고 한다면 성자와 성령께서 저도 그거 하려 했습니다. 제 마음도 그거였습니다라고 그 하나의 일치된 마음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늘 기도하지만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이거를 굳이 직접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한 게 아니고 혹은 성령님께 기도한 게 아니더라도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내용들을 다 공유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일이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성령께 기도드립니다, 성자께 기도드립니다 라고 일일이 나누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다 동일하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그거 일거수일투족 아버지와 성령께 일일이 다 보고하지 않아도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네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일들을 했고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시간과 공간까지 초월하여서 모든 걸 공유하는 이 신비로울 정도로 완전한 한 마음,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서로 안에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한자로 이야기하면 상호내주 혹은 상호내제, 그리스어로는 페리코레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공동체다. 이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공동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서 삼위일체는 한마디로 하나님 공동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 이야기를 나누고 셀 모임을 했는데 한 셀에서 마태복음 27장 47절을 딱 이렇게 떠올려서 읽고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온전히 한 마음이라고 하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답이 되실까요? 혹시? 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이게 우리가 염두에 둘 게 있습니다. 이 질문을 이제 대답하기 위해서 좀 염두에 둘 게 있는데 뭐냐면 상호 내재를 온전한 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비유죠.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개념으로 비유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호 내재라는 말을 오늘은 제가 굳이 애써서 쉽게 설명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그대로 조금 전통적으로 규정했던 용어 그대로를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주보를 주보 3면을 한번 볼까요? 주보 3면에 보면 페리코레시스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눈으로 따라가 주세요. 이것도 자막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삶에 형언할 수 없는 교제는 그리스어 단어인 페리코레시스, 즉 상호 내주 또는 서로의 안의 존재로 표현되어 왔다. 삼위일체의 세 위격들은 서로 안에 내주하고 서로 침투하며 서로를 둘러싸고 참으로 아름다운 신적인 춤 속에서 하나를 이룬다. 다른 비유를 사용하자면 여기서도 어쨌든 또 비유를 사용하죠. 다른 비유를 사용하자면 삼위일체의 세 위격들은 서로에게 공간을 마련하여 서로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환대한다. 요거를 그냥 한마디로 딱 이야기를 하자면 상호내재란 인격적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환대의 방식으로 함께 존재하는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한마음이란 비유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이 한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기계적인 일치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세 분 중 한 분이 이 삼위의 세 분 중 한 분이 어떤 의견을 어떤 방향을 제시했을 때 나머지 두 분은 기계적으로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서 성부가 이거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견의 여지도 없이 알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기계적이고 비인격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될 겁니다. 그러나 삼위의 하나님은 그런 관계가 아니시죠. 대화가 없는 관계는 아닙니다. 이 점에서 삼위의 하나님들께서 가지는 이 온전한 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음의 기계적인 일치라기보다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최종적인 동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인 일치가 아니라 최종적인 동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러니까 우리의 비유로 또 한 번 비유로 얘기하자면 비록 협의와 조율의 과정을 거칠 수는 있으나 이 생명과 사랑이라고 하는 큰 뜻에 최종적으로는 동의한다라는 점에서 한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워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어찌 나의 뜻을 거절하셨습니까? 라는 항의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와 아버지 나를 버리실 만큼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나이까? 우리가 품은 뜻이 이토록 강력한 것이었나이까? 라는 경탄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더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오히려 다른 본문들이랑 덜 충돌하지가 않습니다.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상에서 삼위의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상에 있었던 일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간략하게 소개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 삼위의 하나님의 뜻과 결을 함께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나서 그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서도 그 결단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기도를 드리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가졌던 순간적으로 올라왔던 그 인간의 본능적인 바램들, 자신의 작은 바램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결국 처음 품었던 그 삼위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 번 더 결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외쳤던 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억울함 섞인 항의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모순들이 발생하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서도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님 공동체의 삶을 유지하셨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세 분의 다른 개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하나의 온전한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이렇게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 공동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원 모델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영원히 온전한 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듯이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게끔 창조하셨다. 그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세상의 모양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나의 나라다. 바꿔 말하면 구원의 삶이란, 행복한 삶이란 이 모델을, 이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관계하는 방식이 하나님 공동체의 모양을 닮아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환대하며 홀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삶의 모양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 나만 잘 되면 된다 라고 하는 우리 시대 숱한 이런 사고방식들은 우리가 거부하고 저항해야 됩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 돼야 된다. 나만 배부르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잘 사는 세상을, 우리가 함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삼위일체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뿌리 깊은 생각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싫으면 나 혼자 하지가 아니라 그래도 함께 하자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다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신앙을 가졌다는 건 공동체적인 삶,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지향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생각해 보자면 개인의 바램들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개인의 바램들은 충분히 또 빈번히 충돌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와 삶에 좀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한순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자기의 바램을 하나님께 불쑥 아뢰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더 큰 뜻이라고 하는 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우리의 개인적인 바램과 욕심들이 고개를 들이밉니다. 이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예수님의 결정을 우리가 잘 보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끝끝내 자기의 바램을 고집하고 주장한 게 아니라 더 큰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원리가 이런 거죠. 우리도 청년부 생활을 할 때, 우리 청년부 공동체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부부 생활을 할 때, 또 부부 생활 하다 보면은 갈등이 많이, 개인의 바람들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연인 생활들, 또 사회생활들, 부모님과의 관계들,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의견이 불일치할 수 있고 내 의견이 꼭 수용되기를 원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인들은 보다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걸 영적인 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영적인 눈이 막 신비로운 막 영험한 그런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 눈,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이 영적인 눈입니다. 나의 바램보다 이 관계가 사랑으로 더 돈독해지기 위한 선택이 무엇일까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생명과 사랑이라고 하는 더 큰 그림을 위해서 나의 일시적인 욕심 정도는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도 삼위일체적 공동체의 삶을 이루어내듯 우리도 우리 청년부, 또 여러분의 가정, 직장, 관계를 일구어 나가실 때 예수님처럼 이 삼위일체적인 공동체의 삶을 만들어내시고 세워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며 살아가셨듯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함께라는 마음가짐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